홍수심판. 창세기 6장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 사건이 나온다. 심판을 통해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가족 8명이었다. 지구촌 모든 사람이 그때 다 죽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무서운 심판을 하셨는지, 또한 그 심판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먼저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심판의 원인. 첫째, 혼인문란.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성타락이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인간들은 계속 죄를 범했는데 그 범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일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 생각하고 행한 것이었다. 특히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취하여 배우자를 삼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어 이것으로 인간 지음을 한탄하기까지 하셨다. 선과 악이 같이 있으면 과정 중에는 선이 악의 영향을 받는다.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이 섞이면 더 이상 깨끗한 물로 마실 수 없듯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섞이니 하나님의 뜻을 펼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육체 덩어리에 육신만 남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감행하셨다.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러했고 모세 때도 백성이 음행을 시작하여 2만 4천 명이 죽은 일이 있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그로 인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 마음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으므로 드디어 하나님은 심판을 감행하게 되셨다. 결국 노아 때 심판받은 것은 혼인문란, 이성문란, 하나님과의 사랑의 파기 때문이었다. 둘째, 선악분림. 마태복음 13장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6천년 구원 역사는 선악을 쪼개는 역사였다. 선과 악을 쪼개어 완전함만 남기는 역사이다. 항상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 아담의 타락으로 사탄이 침범하게 되자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선악을 쪼개어 역사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절대 선과 악을 쪼개면서 절대 선 중심의 역사를 펴오셨다.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으시나? 하나님은 시대마다 행하실 일을 사명자를 통해서 행하시며 그를 통해 말씀으로 시대의 법을 선포하시어 시대의 선과 악을 가르신다. 곧 그 시대 법이 선포되면 그 시대에 죄가 생기는 것이다. 고로 사명자를 보내어 그가 전하는 진리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자를 선 아벨 의인으로 대해주셨고 불순종하는 자를 악 가인 죄인으로 취급하셨다. 이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 기간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어 멸하셨다. 인간은 착한 일을 한 것을 선으로 보지만 그 선만으로는 영을 구원하지는 못한다. 그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야 선으로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하신 것이다. 사명자 앞에 서면 자신의 근본 마음 상태가 선악간에 그대로 나타난다. 자신의 마음이 선하면 보낸 자의 선함이 보이고 자신의 마음이 악하면 보낸 자를 악하게 보게 된다. 그를 대하는 행위가 그의 마음인 것이다. 고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 심판이다. 그는 선악을 가르는 저울이다. 그를 대하는 대로 선과 악으로 쪼개진다. 유대 종교인들은 자신의 마음이 형식과 외식으로 악으로 가득 찼기에 예수님을 죄인이라 한 것이다. 그들이 죄인이기에 보낸 자를 죄인으로 본 것이다.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다. 음식이 썩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으면 버리는 것이다. 쓰레기통이 다 찼으면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가 가득하여 심판하시기 전까지 경고하시고 최대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노아 때도 1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 심판 전은 죄인도 의인을 대하듯이 사랑으로 대하시며 최대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심판날은 오직 의인만을 건지신다.
세상을 심판날에 무슨 죄가 있는지 물어보고 심판하지만 하나님은 다하시니 묻지 않고 심판하신다. 육이 살아있어도 영이 이미 심판받아 지옥 판정을 받고 사는 자도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받아보면 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육뿐 아니라 영도 심판하신다. 선과 악을 쪼개는 목적은 악을 멸하고자 함이 아니다. 악에서 선을 쪼개야 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성장 중에는 악을 따라간다. 그러나 성장되면 선을 따라간다. 고루 선을 먼저 구원하여 온전케 한 후에 보다 악을 데려와서 악마저도 회복하고자 함이다. 고로 하나님의 심판 때 선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중심하여 절대 선의 기준을 세워나가야 한다. 악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셋째 에덴 복귀.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심판 후에 남은 의인들을 통해서 다시금 에덴 회복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아담이 이루지 못한 사랑의 목적을 노아를 중심해서 다시 에덴 동산을 실현하여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이루려 하심이었다. 병든 세포를 떼어내는 수술을 하는 이유가 병을 치료하여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심판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이다.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심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상적인 뜻을 이루시려 세상을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하여 그 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세상을 빼앗겨 버렸다. 그러므로 악을 멸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찾기 위해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홍수 심판의 범위는 어디까지였을까? 이에 대해 두 가지의 의견이 있다. 바로 전체 심판과 부분 심판이다. 첫째, 전체 심판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 선구와 주석들.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창세기 7장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박윤선 주석 당시의 지질학적인 근거로 볼 때 지구가 정돈이 안 된 때라 우주에 물이 너무 많이 있었다. 그것이 쏟아진 것이다. 그러면서 노아 홍수 심판 때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지구가 모든 동물들을 자력으로 끌어들였고 특수냉장 장치 동결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방주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매튜엘리 주석 비는 일시에 온 세상에 내렸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6일 동안 지으셨으니 그것을 멸하시는 데는 40일이 걸렸다. 둘째, 부분 심판이라는 근거들. 1. 그 당시의 세계관. 천하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세계관과 시야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천하는 그 지역의 주관권을 의미한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서 천하란 애굽 땅을 말한다. 창세기 41장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여기서 온 지면이란 가나안과 애굽 일대를 말한다. 신명기 2장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천하 만민이란 가나안 사람들. 누가복음 2장 1절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천하란 로마 주관권을 말한다. 이 죄형법정주의.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14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구촌 전체를 심판하려면 노아가 먼저 회개의 법을 지구촌 전체에 선포해야 하는데 그때는 스마트폰도 비행기도 TV도 인터넷도 없던 시대였다. 전체 심판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만 노아 주관권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자들의 지역적 심판이다. 3. 천하의 동물 한 쌍씩을 다 넣으려면 방주의 크기와 양식 문제는 창세기 6장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방주의 크기는 1만 5천 톤급의 선박이다. 길이 135m. 현존하는 동물의 종류가 약 1만 7,600종인데 한 쌍씩만 넣어도 3만 5,200마리나 된다. 어떻게 그 많은 동물이 배 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홍수 기간 동안 어떻게 먹여 살렸겠는가? 4. 지질학적 문제. 홍수 심판이 전체 심판이었다면 BC 2400년경 전 세계 지질층이 모두 똑같아야 한다. 그러나 오직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만 당시 지질층이 파괴된 흔적이 있으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다. 퇴적층이 물속에서 100일간 잠겨 있으면 지질, 퇴적층이 파괴되어 버린다. 5. 메소포타미아 지형.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지형은 평지이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핫데겔, 비손의 4대강 줄기가 흐르기에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쉽게 범람하는 지역이다. 6. 인구 문제. 노아 식구만으로 번성되어 왔는데 어찌 백인, 흑인, 황인종 등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또 노아 가족 8명으로 지금의 인구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1인당 120명 이상씩 낳아야 현재의 인구가 가능한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7. 맘모스 화석. 고고학적으로 볼 때 13,000년에서 14,000년 전에 형성되어진 맘모스 화석이 아직도 북극 지방에 남아있다. 홍수가 나면 살은 썩고 뼈만 남아있어야 한다. 맘모스 화석은 빙하기 때 얼어붙은 것으로 연대도 홍수 심판 이전에 생긴 것이지만 물에 잠겨 녹은 흔적이 전혀 없다. 8. 홍수 후 네피림 후손의 생존 문제. 창세기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홍수 전에 네피림 족속이 있었는데 홍수 후에도 그들이 많이 활동하며 살았다. 분명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모두 죽었다고 했는데 이들이 살아있는 것은 부분 심판이었기 때문이다. 9. 수량 문제. 물이 에베레스트 산 8,848m까지 덮으려면 현재 바닷물의 8배가 더 있어야 한다. 그 물이 어디서 와서 또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10. 기상학적 문제. 전 세계에 40일간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려면 지구 전체가 구름으로 덮여야 하는데 지구 전체가 구름으로 덮여서 비가 쏟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기압골이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 같은 나라도 한꺼번에 전국적으로 비가 온 적이 없다. 11. 길가메시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는 없으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한 대홍수에 관한 기록이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과학적, 이치적으로도 홍수 심판은 전체 심판이 아닌 부분 심판임을 알 수 있다.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은 전설이 아닌 실체 사건으로 지역적 심판이다. 다만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심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잠깐 노아 시대의 나이 계산법을 살펴보자. 배를 만든 기간이 120년, 홍수 시작했을 때 노아 나이가 600세인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10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2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어느 시대든지 인생은 100년이다. 그러나 시대마다 나라마다 날짜 계산법이 달랐다. 그 시대 계산법으로 한 달을 1년으로 계산한 것이다. 달력은 이집트 문명 때 기원전 3300년경에 나왔다. 처음에는 300일을 1년으로 하다 몇백 년 후에 365일을 1년으로 했다. 그 이전인 노아 때는 달력이 없었다. 지금 계산법으로 따지면 노아가 배를 만든 기간은 10년, 홍수가 시작했을 때의 나이는 50세였다. 아담 930세는 77세, 무드셀라 969세는 80세, 노아 950세는 79세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심판 방법. 1. 양심 심판. 노아 때처럼 의인도 악인과 같이 심판받고 고통받는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배를 만들라고 살기를 제시해 주신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2. 불심판. 소돔 때처럼 의인은 빼내고 악인은 완전히 멸망받는 심판이다. 악인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 3. 회개 심판. 요나 때처럼 사람을 보내어 회개를 시킨 후에 회개하면 심판을 면하기도 한다. 4. 영혼 심판. 육은 모른다. 육신이 살아있어도 이미 영은 심판을 받아 사망권에 거하고 있다.
육이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간다. 심판의 올바른 개념.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경우가 있다. 1. 하나님이 직접 매질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벗어남으로써 사망권에서 당하는 심판이다. 사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벗어난 자들을 찾아내어 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고통을 주고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인생들이 안전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므로 교통신호와 같이 마땅히 따라야 할 규칙이며 이를 어길 경우 각종 재앙과 고통을 초래한다. 2. 하나님의 모든 뜻과 방향은 영혼 구원이다. 죄로부터 영혼을 지키기 위해 매를 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사망의 길을 향하지 못하게 사명자를 통해 말씀으로 법을 선포하고 철저히 가르친다. 선포된 말씀을 어기면 사망길로 가기에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섭게 매를 드는 것이다. 3.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람의 죄가 깊어 사탄이 장악해버려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사탄을 멸하기 위해 심판을 감행하신다. 먼저는 성적으로 타락한 곳, 우상을 숭배한 곳, 악행이 성행한 곳을 멸하신다. 심판은 암세포를 도려내듯 썩은 곳을 찢어내고 끊어내는 것이 살리는 길이며 의인이 없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 4. 악을 침으로 나머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 회개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5. 인생들의 복화, 구원, 심판은 모두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진다. 정한 기간까지 하나님은 악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지만 기회의 문이 닫히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 고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끝이 공의의 심판인 것이다. 결론.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시대도 그러하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빨리 눈치를 채야 한다. 예수님은 시대의 징조를 보고 빨리 분별하라 하셨다. 이 시대도 극심한 타락의 시대이다. 노아 때 홍수가 나서 고통받고 멸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의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여러 재난들도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 홍수의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만물을 사역자로 쓰시는 하나님의 심판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또한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노아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다. 이 시대에 우리는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그러한 잘못을 절대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 시대도 노아 같은 시대 사명자를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며 지금의 재난들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시대 사명자를 따라 섭리의 방주를 타는 것뿐이다. 이 시대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과 같다. 지금은 철저히 말씀을 배우고 이 시대를 깨달아야 할 때다.